임신 중에 화를 낸 과보. 서안의 어느 연불당에서 50세 전후이 어느 여신도가 묘법 노스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다. 그녀는 남편과 일찍이 이혼하고 고생스럽게 키운 딸이 이미 북경모 대학 석사인데 어릴 적부터 자기의 마음과는 상반되게 행동하려고 한단다. 동으로 가라고 하면 딸은 기어코 서로 가려고 한다. 비유하면 딸은 볶음밥을 가장 좋아하여 자기가 만들어주면 매우 맛있게 먹으면서도 오히려 맛없는 듯 가장하면서 국수를 먹고 싶은데 엄마는 그것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 다음날 국수를 만들어주면 딸은 계란 볶은 것을 먹고 싶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나 밖에서는 철이 든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매년 학교에 모범생이 되곤 하였다. 비록 엄마의 영향으로 불교를 믿지만 엄마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연불이 좋다고 말하면 그녀는 기어코 참선을 하러 가겠다고 하고 엄마가 좌선을 하고 있으면 딸은 연불을 한다고 한다. 스님, 딸아이가 저의 죄업의 인연으로 빚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닌지요. 노스님께서 그녀에게 반문하였다. 딸을 임신한 지 6개월째 되었을 무렵 남편에게 2번 연속 화를 낸 적이 없는지요. 그녀는 조금 생각해보고 나서 답하였다. 있습니다. 2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보살님의 남편은 과거에 줄곧 당신을 사랑하고 아껴왔죠. 그렇습니다. 보살님은 남편에게 크게 성을 내고는 자신을 원망하였으며 매번 마음으로는 잘못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곤 하였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남편의 사랑을 잃게 되었으며 같이 사는 생활에 대한 믿음도 잃게 되어 결국 남편이 이혼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비록 마음속으로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으나 입은 도리어 마음과 상반되게 말하기를 이혼하자면 누가 이혼 못해. 이혼하지 뭐. 당신 나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후 지금까지 재혼하지 않은 것도 회한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죠. 그녀가 갑자기 실성한 듯 통곡하는데 얼굴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노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뱃속의 태아는 보살님이 남편과 싸울 때 보살님에 대하여 화가 났으며 보살님의 분노는 태아의 간장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혼으로 말미암아 딸은 아버지의 사랑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아버지를 공격하여 자신을 맡아 키우게 된 것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원한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보살님은 일찍부터 내심으로 남편에 대한 잘못을 참회하면서도 밖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남편의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로 하여금 보살님의 참회를 알게 하고 아울러 딸에게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보살님의 잘못으로 딸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하였으니 말입니다. 성심으로 집에서 양왕보참 양무제가 지은 자비도량참법 3번을 참회하면 부처님의 가피로 따님이 보살님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이며 앞으로 효성스런 딸이 될 것입니다. 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읽고 인과응보의 도리를 이해한 것 외에 묘법 노스님의 신통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신통은 수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수행하여 나타나는 것인지요. 만약 수련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수련한다 해도 신통이 나타나지 않으며 만약 수행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수행인은 그런 신통이 없습니다. 하지만 묘법 노스님처럼 신통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 의문이 듭니다. 이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에서 말한 적이 있다. 신통은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수행해도 신통이 오지 않는가? 전생의 인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며 미래의 과를 알고 싶으면 금생에 짓는 것이 그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금생에 어떤 사람에게 신통이 나타나는 것은 전생 혹은 여러 생 전부터 수행하여 얻은 것이며 우리 자성 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서 금생에 일단 기연이 성숙하면 자연히 현현하는 것이다.
좌선이나 기공수련시 나타나기도 하며 혹은 정자시 나타나며 혹은 모종의 외적인 힘의 영향으로 개발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등 한 가지로 논할 수는 없다. 당연히 금생에 수행하여 얻는 경우도 있으며 전생에서는 오한육통의 능력이 없다가도 현생에서 도노할 수 있는 까닭도 전생에서 점수해 왔기 때문에 이생에서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능엄경에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삼매를 닦아 삼계를 벗어나고자 해도 음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벗어날 수 없다. 비록 지혜가 많고 선정이 현전해도 음욕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마도에 떨어진다. 비록 지혜가 많고 선정이 현전해도 살생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귀신세계에 떨어진다. 비록 지혜가 많고 선정이 현전해도 훔치는 마음을 끊지 못하면 삿된 도에 떨어진다. 비록 몸과 마음의 살생, 도둑질, 음욕이 없이 세 가지 행위 원만해도 큰 거짓말을 하면 산마지의 청정을 얻을 수 없어 애견의 말을 이루게 되며 열애의 종자를 잃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하여 이미 많은 지혜와 선정이 현전하는 수행자라도 계율을 엄격히 지키지 못하면 바른 과를 이루지 못하고 마도, 귀신도, 사도에 빠지게 된다. 그들이 그 생을 지난 후 다시 인간 세상에 와서 계속 수행을 하고 기연을 만나게 되면 전생에 닦았던 지혜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생에서 자기를 파악하고 여법하게 수행하여 살생, 도둑질, 음욕, 거짓말을 끊으면 금생에서 도가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재물과 색, 명예, 이익을 탐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속이면 그들의 선정 공부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 수행의 달콤한 맛을 본 후 신통이 없으면서도 있는 채 꾸며 사람들을 속여 재물을 취하면 조만간 법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많은 사기꾼 대사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를 지키고 덕을 함양하는 것이 수행인의 근본이다. 약간의 선정 공부가 있다고 반드시 경을 강의하고 법을 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경법을 설할 능력이 있는가, 그러한 사명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묘법 노스님과 같이 지혜가 높고 깊은 분들이 시중과 떨어진 깊은 산 중에 숨어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니 보통의 백성과 구별할 수 없다. 그분들이 산을 나오지 않으면 그들의 실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시기가 도래하면 그분들은 비로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산에서 내려오며 그들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입적하시든지 혹은 다시 응거한다. 만약 마왕이 보낸 제자라면 약간의 신통으로서 중생을 해롭게 할 것이다. 마의 제자는 마왕의 도움을 받으면 그 힘이 매우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는 투쟁심이 있으며 부처님은 자비심이 있다. 마와 부처는 단지 누진통의 차이가 있다. 마는 중생을 미혹할 수 있다. 그들이 인간 세상에 와서 간혹 큰 귀를 늘어뜨리며 신체가 건강하고 대장부다운 복상을 가지고 출현하는데 그들이 전생에 수행할 때 복을 지은 적이 있으나 단지 욕망을 다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도에 떨어진 것이다. 선화 상인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지혜가 나타나면 큰 거짓이 있게 된다. 신통이 있는 사람이 부처님의 정법 제자인지 마왕이 보낸 제자인지 구별하는 간단한 표준은 그가 재물을 탐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 있다. 재물을 탐하면 그는 가짜이다. 마왕의 제자는 과거생의 수행이 원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법을 설하는 것도 원흉무해하지 못하며 간혹 허점이 드러나고 모순이 나타나 자기의 학설을 둘러 맞출 수가 없게 된다. 아울러 자화자찬하기를 좋아하며 무상대도를 얻었다고 스스로 표방한다. 만약 그가 출가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가 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행주자와의 의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된다. 만약 제가인으로 나타나면 허영을 탐하고 술, 담배, 고기를 끊지 못한다. 재물, 색, 먹는 것, 명예, 잠을 탐하면 진정한 불제자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지적해 줄 때 그것을 듣고
즉시 고치는 자는 제외한다.